그래서 하나님만 만나러 나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6절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이 세 동사가 쓰여 있는데 이 굽혀라는 말이나 경배하는 말이나 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자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그것을 무릎을 꿇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무릎을 꿇는 바로 그 자세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세 번 강조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명절 때 가면서 제사를 드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 드릴 때 뭘 하죠? 제일 중요한 게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 제사뿐만 아니라 또 부모님을 나가서 부모님께 엎드려서 세배를 하죠. 세배할 때 그냥 뭐 인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엎드려서 부모님께 절을 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예식 형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바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자. 이게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세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 명절에 절을 하면은 그게 이제 세배죠. 우리가 그것처럼 예배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 명절을 하나님 앞에 세배하면서 드리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예배 자세를 우리가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릎 꿇고 경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세배를 드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뭘 하죠? 부모님의 그 새 덕담을 듣습니다. 새 덕담을 듣는 것은 뭐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니라 그 우리를 향한 우리가 새 복 받기를 원하면서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따르겠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또 올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이 새해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가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마음에 그 주님께 대한 불신과 불신으로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꺾는 거예요. 그 완악한 마음을 뿌리치고 그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6절에서 무릎을 꿇자 이렇게 되는데, 이 무릎 꿇다는 동사가 바라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이 축복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축복하다는 말이 무릎 꿇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무릎 꿇다라는 말을 축복하다, 복을 주다라는 말로 사용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기본적으로 여기서 무릎 꿇는 것은 단순히 뭐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죠.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결국은 져서 땅에 엎드려져서 말 그대로 엎드려졌을 때에 그가 그 축복을 구하죠. 그 축복을 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보다 강한 자가 나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이 나한테 축복을 줄 수가 없죠. 복을 줄 수가 없죠. 나보다 강한 사람이 나에게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그 나에게 강한 사람의 그 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권세를 인정하고 바로 그 권세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다 엎드리거나 이게 절을 하는 경우가 다 그런 경우죠. 사람들이 이제 권력자에게 어떤 그런 예의를 취하는 이유가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하면서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 패배한 자가 정복자에게 엎드려서 굴복하는 그런 게 아니죠. 바로 반대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97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자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경 그냥 존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말 그대로 존경의 의미가 담겨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은 나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에게 벌을 주신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말 그대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살 길로 인도하시고 진짜 내가 안식할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마음이 미혹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 길에서 이탈하면 나는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은 사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면은 미혹돼서 벗어나면은 내가 죽는다.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복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길을 내가 그래서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성을 향해 즐거이 외치자 1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2절에서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시를 지어는 이건 찬송한다는 거예요. 시를 지어서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 그 사랑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앞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것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이끌려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참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무한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렇게 경외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연을 볼 때에 정말 엄청나게 웅장한 것을 보면은 웅장하고 장엄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느낌을 받죠. 영광스럽다. 근데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그게 클 때 말입니다. 그 웅장한 것 앞에서 내가 나는 너무 작고 그래서 작을 때 내가 왜소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경외감이 들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마음에 안식이 있고 우리는 자유함을 느끼면서 그 자유 속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돼요. 그게 우리가 이제 웅장한 자연을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인데 지금 이 하나님 앞을 경외하는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이 바로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진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느냐. 그리고 또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예배하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계속 점검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냥 무조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단순히 그냥 굽혀 경배하고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이 완악하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엎드려졌는가. 이거를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내용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진정으로 예배하느냐. 마음이 완악하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뻣뻣해서 성경에서는 그걸 다른 말로 목이 곧았다 이러는데 목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굽혀져야 되는데 목이 뻣뻣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굽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교만이죠. 원죄의 교만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경배하면서 마음의 목이 뻣뻣해가지고 완악해서 목이 곧아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은 결국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죠.
우리가 바로 그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오면서 또 우리가 그렇게 인생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해요. 하나님의 크심. 웅장한 자연 앞에서 영광스럽게 느끼고 내가 작아지는데 영광스럽게 느껴요. 이게 이상하죠, 그죠? 보통 세상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작아지면 열등감과 자격지심과 그래서 수치감을 느끼고 그래서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또 내가 움츠러들게 되는데 그것은 죄의 굴복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자연을 보면 그 웅장한 그 장엄한 자연 앞에서는 내가 작아지는데 그 작아진다고 해서 내가 수치감을 느끼거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열등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자유하는 느낌이 돼요. 우리가 넓은 바다를 탁 트인 바다를 보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넓은 것을 보면은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마음이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탁 트여요. 그래서 자유함을 느끼면서 오히려 그 마음에 거기서 뭔가 엄마의 따뜻한 정말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것 같은 그런 엄마의 사랑의 품에 안긴 것 같은 그런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3절 말씀에서 뭐라고 크신 하나님이에요. 크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의 경외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 앞에 굽혀서 경배하며 무릎 꿇고 경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크신 하나님이냐? 이제 이 4절, 5절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6절,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지으시고 다른 말로 이게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아 주신다. 그게 어떤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과 같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6절 말씀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창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창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어느 주부터 그래서 3절 하반절에서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다. 그분이 우리 왕이시다. 그분은 우리가 그의 백성이고.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왕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어야지. 그래서 그 왕의 명령에 복종하듯이 그 어떤 나라의 법과 주권과 권세에 복종해야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살 수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과 법을 따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천국의 행복을 얻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만드셨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 말씀에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에서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의 안에 있으며라고 해요. 손 안에 있다. 땅의 깊은 곳이라는 것은 시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보다 깊은 곳. 그러니까 바다로 땅이 가장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다죠. 땅이 이렇게 이어져서 이제 바다의 가장 깊은 곳, 해구나 같은 곳인데 깊은 해저. 거기에는 컴컴해서 아무것도 살지 않아요. 살 수가 없어요. 무한한 압력, 엄청난 압력 속에서 정말 어두움과 죽음의 말 그대로 바다와 같은 것이고, 그게 이제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곳을 상징하는데, 그것도 뭐예요? 그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게 비유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깊은 나락, 우리의 인생이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일 때, 지옥의 시면에 빠진 것 같은 지옥의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그 땅의 깊은 곳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바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지옥의 고통을 겪으시고 죽어서 무덤에 묻히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과 능력의 손 안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우리가 인생의 가장 그런 깊은 곳에 있어도 나락에 떨어져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지옥과 같은, 지옥의 고통과 같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그 사랑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돌보아 주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바다도 그의 것이다. 그가 만드셨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다라는 건 죽음의 바다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만나, 홍해 바다를 앞에 섰잖아요. 그 진퇴양난이 되어서 거기서 이 애굽의 군대에 잡혀서 가거나, 아니면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에게 길을 내어 주셔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 가운데 길을 여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결국 우리에게 어떤 그런 진퇴양난과 같은 죽음의 바다 같은, 홍해 바다 같은 그런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다. 산들의 높은 산을 만나서 태산과 험산 줄령과 같은 그런 곳을 만나도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길을 열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5절 하반절에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 육지, 땅,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이 땅도, 이 세상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만 가지신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땅의 권세도 가지십니다. 세상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어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곳에 있어도 땅의 깊은 곳이나 높은 산을 만나나 바다나 육지나 어디에 있어도 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안에 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들을 계속 만나죠. 정말 그런 고난 가운데 만난을 당할 때마다 그게 마치 우리에게 운명의 신처럼 우리가 말 그대로 감당할 수 없는 힘으로 우리를 억압하는 장애물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으로 우리를 억압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신처럼 느껴지죠. 운명의 신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들보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그 어떤 힘보다도 신적인 힘처럼 느껴지는 것,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우리가 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바로 그런 모든 어떤 힘들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연약한 육신으로 살아가는데 이 인생의 목적지를 하나님을 두고 가지 않으면 결국 죽으면 끝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죽음의 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죽음의 신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결국 죽음의 신 앞에서 다 엎드려져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신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죽음이 결국은 최고의 신이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죽음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요. 절대적이라는 건 죽음의 신. 결국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신으로, 절대적인 신으로, 유일 신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신들보다 죽음보다 더 크신 그런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따르냐 하면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가 진짜 따르는 것은 두 가지 조건, 힘 있는 것을 따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을 따라갑니다. 힘이 있는 것은 내가 즐겁고 기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즐겁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은 정말 우리는 행복한 거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가장 크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올 한 해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장애물이 또 올 한 해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바로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95편 1절 2절에서는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자 그리고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즐거이 외치자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 말이 이제 원어상으로 똑같은 단어인데 이 말은 말 그대로 그냥 외치는 거예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냥 뭐 조용조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냐면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똑같은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돌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외치죠. 그럴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바로 그때 똑같은 그 여호수아 6장 16절 20절에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것은 전쟁터에서 승리를 위해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 우리를 여러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또한 그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미혹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면서 정말 우리의 영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리고 감사 찬양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장면과 우리를 미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크게 우리의 찬양과 기도 소리를 높여야 돼. 그래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피같이 흐르도록 우리의 힘을 다해서 바로 우리의 영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크게 외쳐야 돼요. 세상의 절망과 불평과 원망과 이런 소리 대신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걱정 근심의 소리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소망의 소리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에서 강구하는 기도 소리를 찬양의 소리를 크게 내야 돼요. 그것으로 우리의 찬양과 기도 소리가 그 믿음의 소망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소리가 내 마음의 다른 소리들을 완전히 압도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즐거이 외치고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미혹해서 자꾸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물리쳐야 돼요. 그 영적인 전쟁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미혹하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 미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적으로 잘 되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내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해져요. 그러면서 마치 내 능력이 또 하나님 이외의 어떤 세상의 돈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어떤 세상의 어떤 힘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마치 복을 주는 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막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이제 우상이죠. 그래서 마치 내 육신의 눈에 보는 현실과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게 절대적인 신인 것처럼 그렇게 헛된 것만 바라보고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면은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죽음의 신 앞에 무릎 꿇고 결국 굴복하면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든 일이 닥치면은 막 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처럼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요. 그것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유일신 가장 크신 분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내 앞에 닥쳐오는 고난이나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강한 신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나는 그걸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불신에 사로잡혀서 걱정과 근심과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서 허우적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우리를 마음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축복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든 그 모든 것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미혹과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즐거이 외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실 줄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고, 그 크신 분이 바로 내 아버지다.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그 아버지고, 그래서 온 세상이 다 그 하나님 품 안에 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안에 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는 겁니다. 그 사랑의 손길에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예배하고, 그것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으로서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러주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장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제사장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나누어주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행복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모든 장애물을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충만하여서 그 축복을 통로가 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행복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선물, 모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모든 은혜를 주신 가장 큰 선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구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성령의 기쁨과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 천국의 평안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그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그래서 세상의 어떤 탐욕으로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 바로 천국의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하는 그러한 복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그렇게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으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길을, 축복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